제가 이거 보니까요, 우리 같이 그냥 시 하나를 낭송하고 느낀 점이나 이런 걸 간단히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런데 뭐 시간을 꼭 꽉꽉 채울 필요는 또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조금 일찍 끝나면 크라는 끄고 잠깐 여기 우리 줌에서 그냥 인사하고 예. 뭐 얘기를 해야 될 거나 있으면 할까요? 네네. 저희 네, 좋아요. 네. 굉장히 막 이렇게 저렇게 느린데 안녕하세요. 자, BRB를 마치고 마스터마인드 클럽 2021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이요. 예, 2달을 하고 나면 12월이 되면 마지막인데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롭고 제가 이거를 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자 생각하면서 봤더니 진짜 저한테 2021년에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이 마스터마인드에서 함께 책을 보고 했던 것이 가장 제가 2021년도에 잘한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 같이 해주신 멤버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시즌 3로 저희가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엔 시집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을이고 우리 감성에 마음의 치유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가 저희한테 이런 치유를 줍니다라고 써놓은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는 인간 영혼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다. 그 영혼의 목소리는 속삭이고 노래한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삶을 멈추고 듣는 것이 곧 시다. 시는 인간 영혼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그 상처와 깨달음을 그것이 시가 가진 치유의 힘이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함께 마음에 담았던 시를 낭송해 주시는 걸 들음으로써 치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걸맘님은 있어서 조금 제일 뒤로 제가 순서를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올리신 순서대로 우리 카톡에 올리신 순서대로 마음에 담았던 시를 낭송해 주시고 왜 그랬는지 한번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여신 젠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집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읽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오게 돼서 참 다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시 중에서 고른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입니다. 원래는 이 책 제목인 시가 가장 좋긴 했는데 우선 그거는 별도로 두고 이 시를 다시 한번 골랐어요.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본부 벽에 있는 시입니다. 네.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가 왜 마음에 와닿냐면 저희가 살면서 용기가 필요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띠임이 여기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가 이 마더 테레사님의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이 앞에 보면 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뭐 적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살만한 것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힘들어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발짝을 내딛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용기를 얻고 싶을 때 이 시를 읽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시가 저에게 좀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지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내가 원하면 용기를 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를 읽고. 감사합니다. 시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이렇게 좋은 해석과 함께 느낀 점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 작가님 정말 책 잘 읽었습니다. 조 작가님, 조향 작가님께서 좋아하는 시 하나랑 느낀 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우리 제님께서 선택하셨던 시를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원픽으로 꼽았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시가 도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다음인가 그 앞인가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도 안에서 걸림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에 얽히지 않으며 또 그런 개인적인 이해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그는 재물을 모으고자 애쓰지 않으며 그렇다고 창빈의 덕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그는 남에게 의존함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홀로 걸어감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대중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따르는 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어떤 지위와 보상도 그의 마음을 끌지 못하며 불명예와 부끄러움도 그의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는 매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며 긍정과 부정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을 도의 사람이라 부른다. 장자, 토머스 머튼 번역.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도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왜 저희가 중도의 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근데 여기 시에서는 동시에 나와 조금 다르다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도 또 동시에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는 또 그
그 겸손의 미덕도 있고, 또 동시에 대중을 따르면서 대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자세. 좀 너무도 쉽게 내가 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따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쉽잖아요. 혹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그 비건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 비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익스트림 비건들이 좀 계시잖아요. 막 햄버거집 앞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육고기를 먹는 사람들 비난한다거나 약간 자기가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사실 자세가 성숙한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건 지위와 보상을 마음을 끌지 못하고 불명예의 부끄러움도 그를 가로받지 못한다. 이거야말로 진짜 삶의 약간 결정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쉽게 앞에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뭐 돈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나의 행동에 그 모티베이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길로 가겠다는 그런 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하이라이트로 긍정과 부정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실 이런 도의 사람이 되는 거는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시집 안에서도 이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다양한 무늬이다. 이 무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삶을 쭉쭉쭉쭉 완성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뭐 슬픈 감정이든 뭐 기쁜 감정이든 실망한 감정이든 이런 걸로 이거를 뭐 나는 좋아 이렇기 때문에 좋은 삶이야 이렇기 때문에 나쁜 삶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모여서 이게 삶의 무늬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삶의 또 자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의 사람 그렇게 살고 싶네요.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잠깐 중간에 저희가 오늘 시집을 읽겠습니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누구의 무슨 시집을 읽는지도 얘기 않고 지금 막 본론부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예,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시는 유시안님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시집을 지금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시안님께서는 어떤 시인인지 우리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시를 조금만 접해봤으면 한 번쯤 들어봄직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의 잠깐 개인적인 것들 그리고 그분의 시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 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시아 시인님은요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나셨대요. 제가 충북 영동이라 저 고향 옆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이걸 보는 순간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명은 안재찬이신데요. 작품에서 유시아라는 이름을 쓰시다가 그냥 자기의 필명으로 지금 쓰고 계셔요. 근데 이게 약간 여자 이름 같기도 하다고 해서 여자로 착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시대요. 근데 그분이 이회수 시인처럼 굉장히 장발의 머리를 한 사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오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가장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집들이 많은데 필생의 역적으로 꼽히는 것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인디언 연설문집이래요. 이게 1000페이지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서 신춘문예 아침에 데뷔를 했는데 이분이 1988년에 유시아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1991년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시집을 요거를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한창 그
예민한 문학 뭐 소녀 이런 고등학생 그런 거였었는데 예.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또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이런 시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번역문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인도 여행기로 번역하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도 여행기 번역책들이 있으신데 이분의 그 인도 여행, 하늘 호수로 떠나는 여행 이런 인도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낙천적이고 약간 아름답고 좋게 얘기한 것들이 많아서 근데 사실 그분이 쓴 책만 보고 어떤 환상을 가지고 인도를 가면은 인도의 현실적인 것과 이렇게 굉장히 맞닥뜨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좀 받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이제는 뭐 인도 여행기를 그분이 쓴 거를 보고 굉장히 순진하게 또 그 생각만 갖고 가시지는 않으시니까요. 예.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인도를 방문하시고 나서 쓰신 그 인도 책과 또 여러 가지 명상집을 번역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것들을 다 원문으로 읽으신대요. 그리고 또 하이쿠 연구 해가지고 한국에 번역된 그 하이쿠라는 그 일본 문학서들을 번역해서 또 하신 것들이 있는데 시뿐만 아니라 외국어에도 되게 능통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하면서 가을이 왔으니까 이분의 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서문에 보시면 정채봉 시인과 유시아님의 사진 혹시 보셨지요? 혹시 그 첫 서문에 책 지금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서문에 보시면 정채봉 시인하고 두 분이서 웃으면서 찍으신 사진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이를 이렇게 먹은 다 큰 남자 어른이 어쩜 저런 순진한 얼굴로 웃음을 띠고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두 분이 친하셨다고 하는데 정채봉 시인이 먼저 그분이 54세의 나이로 간암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2001년도에. 근데 그분과 같이 함께 시집을 내기로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잠깐 서문에 그분의 사진 밑에 유시아님이 표현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 표현해 놓은 글을 읽으며 시인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살짝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나와 함께 시집을 엮기로 약속하고서 멀리 여행을 떠난 정채봉 선생께 이 시집을 바친다. 누구보다도 산과 시를 사랑했던 그에게 우리는 입속의 혀처럼 삶에 묶여 있으나 그는 시간의 틈새로 빠져나갔다. 그분이 돌아가신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시인이구나. 예. 유시아님이 시인이 된 제일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은 그분이 가난한 시골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 국어 선생님으로 열정의 국어 선생님이 오셔서 유시아님이 쓴 이렇게 그러니까 강제로 쓰게 했대요. 시라는 것을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데 그 쓴 시를 보고 그 열정의 국어 선생님께서 너는 정말 여기에 재능이 있다고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소년이 나중에 커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시아 시인이세요. 예. 다음은 우리 마스터마인드의 리더님 빅토리아님께서 마음에 남으셨던 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생의 계단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의 계단. 모든 꽃이 시들듯이 청춘이 나이에 굴복하듯이
생의 모든 과정과 지혜와 깨달음도 그때그때 피었다 지는 꽃처럼 영원하진 않으리. 삶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슬퍼하지 않고 새로운 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별과 재출발의 각오를 해야만 한다. 무릇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공간들을 하나씩 지나가야 한다. 어느 장소에서도 고향에서와 같은 집착을 가져선 안 된다. 우주의 정신은 우리를 붙잡아 두거나 구속하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씩 높이며 넓히려 한다.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면 임종의 순간에도 여전히 새로운 공간을 향해 즐겁게 출발하리라. 우리를 부르는 생의 외침은 결코 그치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 좋아, 마음이여, 작별을 고하고 건강하여라. 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이에서. 저는 사실은 이 시를 고르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다 너무 좋아서 어떤 시를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시를 골랐는데요. 저는 이 류시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물론 뭐 너무 유명하신 시인분이니까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분을 또 어디를 통해서 알고 있었냐면 제가 읽고 있는 영성 관련한 서적들에서 이분의 이름이 되게 많이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영성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오쇼 라즈니 씨의 삶의 길, 흰구름의 길이라는 책을 제가 샀는데 그분이 여기서 지금 류시아 님이 그 책을 번역하시고 옮기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그런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오쇼 라즈니 씨라는 인도의 영성가 중에 한 분,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여행을 했을 때 오쇼 라즈니 씨의 명상 센터에 가서 뭐 10번 이상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책들을 이제 한국에 굉장히 많이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분의 이분의 시의 내용들이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생의 계단에서 보면 지금 그러니까 제목이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 과정으로 지금 나아가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삶의 탄생과 죽음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분은 이제 하나의 이제 계단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게 영원하진 않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육신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의 다른 시를 읽어보시면 뭐 한 가지 육체, 세 가지 정확하게 제목이 하나, 둘, 세 개 육체. 그러니까 거기서 읽어보셔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의 세계관이 그냥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무상함을 여기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영혼의 그런 존재를 이분은 이제 믿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육신의 그런 삶은 우리 영혼이 이 육신 안에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모든 꽃이 시들듯이 이제 탄생과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인생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계기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게 이제 그냥 그 시작과 끝으로 향해 가는 그런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는 또 이제 신비한 힘이 곁들여져 있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님을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공간들을 이제 하나씩 지나가야 한다. 어느 장소에서도 고향에서와 같은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지 말아야 된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주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제 커다란 하나의 공간일 텐데, 시간과 공간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이제 붙잡아 두거나 이제 구속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이제 한 단계씩 높이며 넓히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도 벗어나리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여행은 결국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임종의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여행을 떠나는 거는 이제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이 될 텐데, 그런 순간조차 여전히 새로운 공간을 향해서 즐겁게 출발을 하겠다. 이제 이런 다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은 마치 꽃이 지듯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의 삶이 결국 죽음을 통해서 지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은, 그러니까 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일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분을 이제 여기 시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부분을 쉐어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애 계단이 가장 좋아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빠뜨렸던 라신이 그분까지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빅토리아님. 예, 좋은 느낀 점과 좋은 얘기와 함께 좋은 시를 골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미국 열정대 학생들의 이빨 건강을, 치아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치과 선생님, 걸맘님, 오늘 책 읽으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시 하나와 느낀 점을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려요. 네,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문학적으로는 참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분야의 인간인데, 이게 제 서재에 있다가 두고도 이제 못 읽었던 거죠. 근데 덕분에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저도 되게 여러 개를 골랐다가 그냥 오늘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그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이 책을 골랐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할 시를 골랐는데, 이 제목은 구도자의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시인은 까비르라는 분은
아까 이제 혜림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루시아님께서 굉장히 그 인도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으셔서 이분도 이제 15세기 신비주의 사실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에서 되게 제일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방의 예수라고 불리신대요, 닉네임이.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인데 이제 그 영역을 뭐 힌두, 시쿠교, 무슬림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히시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영적 지도자이자 시인이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사실 여러 개 시 중에 이거를 픽을 한 게 제가 오늘 월요일인데 제 월요일마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용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봤어서 네 제가 이제 고르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도자의 노래 까비르. 살아있는 동안 손님을 맞이하라. 살아있는 동안 경험 속으로 뛰어들고 살아있는 동안 삶을 이해하라. 그대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죽음이 오기 전에만 가능한 일. 살아있는 동안 밧줄을 끊지 않는다면 죽은 뒤에 어떻게 자유를 얻겠는가? 육체가 썩은 다음에야 영혼이 신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그를 발견하라. 지금 그를 찾지 못한다면 그대 갈 곳은 죽음의 도시뿐. 지금 이 자리에서 그와 하나가 되라. 그러면 이 다음에도 그와 하나가 되리라.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빅토리아 님도 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이 영향을 미치신 쪽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이제 따로 낮에 공부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크리스천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나중에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100년 뒤, 200년 뒤, 혹은 내일, 혹은 1000년 뒤라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인 거죠. 우리 인간의 그것과 무관하게. 그래서 늘 항상 이렇게 지금 깨어있고 지금 신과 관계를 맺고 그런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손님을 맞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손님에서 신이니까 은유적 표현을 쓴다면 보통 진리나 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이 분이 여기서 말하시는 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으라. 이게 나중에 해야지. 뭐 그때 가서 이런 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좋겠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장되지 않은 미래고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죽은 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이 언제일지 다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도 만나고 신도 만나고 진리도 만나고 그래서 오늘 좀 저한테 반복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픽해봤습니다. 네.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고르는데 힘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많아서 픽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혹시 이걸 듣는 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처럼 집에 하나씩 꽂혀 있을지 몰라요. 꺼내서 보시던지 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거의 끝나는 맺은 말에 이런 얘기들이 써 있더라고요. 시는 인간 영혼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다. 그 영혼의 목소리는 속삭이고 노래한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삶을 멈추고 듣는 것이 곧 시다. 시는 인간 영혼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그 상처와 깨달음을, 그것이 시가 가진 치유의 힘이다.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이 지구 차원에서 육체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삶은 영혼 여행의 일부다. 흔히들 시를 감상적인 문학 장르로 치부하지만 시는 감상이 아니라 이 불가사리한 삶에 대해 인간의 가슴에 던지는 질문이다. 시는 진정한 삶을 살도록 자극한다. 오늘날의 정치와 매스컴, 온갖 광고 매체들에 의해서 언어가 오염되고 본래의 의미로부터 멀어졌지만 시는 여전히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언어로 남아있다. 시를 잃는다면 우리는 언어의 거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당신이 단 한 편의 시라도 외운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라도 당신을 순수한 존재의 세계로 데려다 줄 것이다. 혹시 안 보고 외우시는 시 하나 있으세요? 예, 그런 거를 하나쯤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순수한 존재로 넘어가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수많은 시 중에 한 분은 이거를 픽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책의 제목에 있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는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이 지으셨어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을 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일주일 전쯤에 우리 마스터마인드 이제 곧 하게 돼. 우리가 시집을 하기로 했지 하면서 매일 몇 개씩 시를 읽는데 제일 처음 이 제목에 있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이 짧은 시의 내용처럼 산다면 우리가 나중에 언제 어느 때 이 시간의 틈새 사이로 없어져 버릴 때라도 후회하지 않거나 그렇게 슬프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고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 부르시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추시면서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에는 긴 여운들이 있으니까요. 예, 또 마음에 남으셨던 같이 발표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런 마음에 남는 것들을 가끔 시간 나실 때 들으시면서 힘을 내시고 또 치유되는 그런 매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빠이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리님 오셨다. 몰리님 언제 오셨어요?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방금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제 끝나서 빠이 하려고 해요.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